네. 우리 시를 한 편 같이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현종 씨의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대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이렇게 예배 설교 소두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건, 여러분 여기 오는 건 그냥 몸만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일생을 가져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부서지기 쉬워요. 또 부서지기도 했을 거예요. 수없이. 한난의 바람, 정말 인생의 밤바다에 몰아치는 그 강풍들, 예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어느 어떤 여러 가지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 바람, 근데 내 마음이 그 바람과 같다면 한대가 될 거다. 필경. 주님은 바람이십니다. 저는 그 바람이 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영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인생의 해안들, 그것들을 주님이 더듬어서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을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이 예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근심, 염려,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고 새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만약에 지금도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간첩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하고도 같이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너무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사건건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은 전부 다 감사할 것뿐이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이 나면, 남자이면 스스로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이 정말 노예 생활하면서 일했던 품삯까지 금은부치 다 내주면서 제발 떠나라. 그래서 그들은 떠나오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남았던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바닷속에 마른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를 허리춤까지 매일 일어나면 쌓이도록 하셨죠. 고기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 싯대를 보내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 목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모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요,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광야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에게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깨닫고 자신들의 그런 부르심,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냐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무엇 때문에 보이셨을까요? 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그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어떤 비전,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보이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건만 그들은 어떠냐? 사사건건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나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영탐하기를 허락하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하고 와서 낙담해버리고 또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부정적인 보고를, 두려움의 보고를 하게 되죠. 거기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그 성들은 이렇게 강성하고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온 밤을 지새우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에 의해서 메뚜기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봤더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고, 생각, 의식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3번 말씀하시더라. 그 제자들이 1시 동안 깨어있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주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단순한 추상적이고 정말 허상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나의 영의 그런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삶이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광야는요 적응해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자,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로 말한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3절을 좀 찾아주실래요? 자, 신명기 8장 이 앞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냥 고생시키고 정말 우리가 힘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광야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레슨 터득해야 될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이것은요 누가 해주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지당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렬하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밥을 먹듯이 아니 음식을 먹듯이 그것을 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1시간씩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하루, 기도한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사는 게 다르고 내 마음부터 다르고 내 생각부터가 다르거든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강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여전히
예배 드릴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기도할 때뿐이고 세상 나가면 주님이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나요로 살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살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천국은 어떤 우리의 그 마지막의 삶이 되어야 되며 그 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전부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던 그 역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위대한 일이었음을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하나님이 증표로 삼으셔야 했던 이유를 아실 겁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봤더니 그들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가서 뭘 해야 돼요?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 훈련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받아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해요? 끊임없이 사사건건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사모하시고 좋아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절대 못 살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그렇죠? 막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떠들어요. 막 장난치고 분필 던지고 막 칠판 닦기 던지고 막 그러죠? 의선 짤짤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선생님이 오면 어쩌죠? 우당딱딱딱딱 그러면서 정리 딱 되잖아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 가면 또 어때요? 또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가 딱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계속 교실에 있으면 어떨까요? 숨 막혀서 아이들이 죽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는 정말 편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시면 막 배 깔고 엄마하고 얘기해요. 막 누워있고 마음대로. 근데 밖에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하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그래갖고 딱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오래 있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내 방으로 가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에? 엄청 불편할 거예요. 왜 그렇죠? 내 편한 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요. 임재해달라고, 충만히 임해달라고.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요, 내 안에 오셔서 진짜 우리 아버지 선생님처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아마 질식해 버릴걸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가 질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질식할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원망하던가요? 모세, 아론한테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그대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 회개하면 된다? 맞다, 틀리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무릇 죄를 지은 죄와 짐짓 죄를 짓는 죄의 차이를 아시죠? 무릇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해요. 그러나 짐짓 죄를 짓는 것은 어때요? 죄는 용서하지만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라당의 반역 사건 아닙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원망과 불평을 이제 강야로 온 게 무엇 때문이,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또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이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서 우리의 군림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루시더만 일벌 100개라고 아시나요? 예,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훈을 통해서. 또 즉결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권위를 대적하면 누구의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네,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권위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권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잖아요, 그거.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를 인정을 안 해요, 권위로.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 자식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그 필경 잘못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권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위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뭐 안건 신수설이니 뭐 여러 얘기가 있고, 오늘은 이제 옛날 안건 시대 봉건주의 시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왕도 하나님이 이임하신 권위예요. 그러면 이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전횡을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건 그리고 봉건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뭐가 생기죠? 대의민주 정치가 생기죠. 그래서 국민이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또 국민이 세워준 사람들이 있어 입법 기관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법을 세워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임된 권위는 국민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할지라도 그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고 자신도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요? 법치 국가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되어버려요. 자기는 법 위에 올라가서 자기는 법에 조촉을 안 받고 법으로 여러분 국민들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권위자를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자가 합당치 않게 행동을 해요. 불법을 저질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근데 이제 권력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니까 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사법기관을 완전히 그냥 자기 희하에 둬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권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냐? 그래서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다루셨는지 여러분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고라당,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주축됐던 사람들은 그와 그 가족들이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 버려요. 지나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건 즉결 처분이에요. 어디로 데려가 버리냐면 지옥으로 데리고 가 버린 거예요. 산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들은 죽음의 어떤 그런 가정을 안 거치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산채로. 그런데 이 권위에 대적한 건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일벌법계로 다스리고 즉결 처분으로 다스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이임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쩌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각 달란트를 따라 주어진 사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교회 안에서의 그 권위모자도 수직적인 개념으로 봐버려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단지 그냥 직분일 뿐입니다. 각자의 그런 직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자기의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정말 그 일을 충성하면 그 가치, 그 보람을 막 느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상 정신이 지배해서 수직적인 구조로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위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달란트와 교회의 뭔가 사명과 비전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의 이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치, 자리 탐낼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 자리도 소중한 자리예요. 아멘.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이제 고라당에 같이 합세해서 250명의 족장들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고라당은 대제사장직을 욕심을 냈었고, 바로 그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르우벤의 자식들이에요. 원래 르우벤은 장손이잖아요. 그래서 왕 모세의 자리를 탐을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50명의 족장들을 각기 항로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누가 택한 자인지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향을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분향을 드릴 때 그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이 불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직결 처분과 그 정말 엄청난 심판을 그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4,700명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14,7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민수기에 여러분 정말 이 1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2번 할까요? 결국은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결국 광야의 삶을 그들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어쩌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3가지 장치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옷단에 술을 달아요. 그리고 이 청색실로 눈에 잘 띄게. 옷단에 술을 다는 게 뭐예요? 옷 끝에다가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너플너플 하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15장 38절 39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자,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그러니까 이 술을 달아가지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내 임의대로 살다가 딱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죄를 범치 말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게 심판하지 않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그들에게 약발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내려가지고 250명이 족장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16장 같이 보죠. 16장 몇 절입니까? 38절. 여기도 38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생명을 스스로 해야 했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250명이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다 두들겨 가지고 철편을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옷단 술처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거역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것을 끝내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기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레위 지파니까 자기 이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계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택한 사람, 진짜 내가 지명하여 임된 그런 리더로 세운 사람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예전에 지팡이, 그래서 양을 치거나 또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팡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손때가 묻어가지고 번들번들 윤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눴는데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누가 내가 세운 대제사장인지 그것을 딱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 그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너희들이 죽는 일을 면해라 라고 해서 표징을 3가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은요 약발이 통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이임된 권위에 불평과 원망과 그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죽였대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훈련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나는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시간 있어요? 자기 소유 있어요? 자기 뜻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목적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 이것이 있어서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뜻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나의 어떤 그런 소유나 나의 시간이나 그게 없어요.
한밤중에 자다가도 주님이 어째요 부르시면 예 하고 가서 그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부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가 있지 않았나요? 회개할 때 대부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4시간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4시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껴지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게 죄예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하는 건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으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힘대로 살았던 그 삶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안 됐더라고요.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4시간 동안 회개했던 회개는 제 어린 시절에 잊어버렸던 죄까지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던 것을 죄라고 인식하니까 하게 하시니까 통렬한 회개.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하더라고. 이 코에서 이렇게 콧물이 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도했는데 이게 흔들흔들 하더래요. 눈물 콧물로. 내가 주인된 삶, 내 임의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내 인생을 망쳤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든지 그걸 처절하게 얘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내 어깨 위에 정말 그 솜털 같은 따뜻함과 평안함이 나를 다 감싸는데 그 평강은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나를 내려놔 버리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하고 그런 징표까지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반들반들 윤이 난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 여러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광야의 훈련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광야교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경험해 갈 때 와,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할 때 점점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물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탁 생각나요. 내 임의대로 내가 준비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그렇게 성령님 말씀하셔도 내 옛사람의 소욕이 너무 강하게 가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여러분 정말 전에 느끼지 못했던 힘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했는데 과연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만큼 의식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딸랑 주일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정말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린 예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생활을 옳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죽이는 사람. 그게 컨트롤이 되는 사람. 내 안에 불같은 소욕이 일어나도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값싸게 복음을 팔았고 구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즘 TV에서 저 어제 그 TV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박명호라고 하는 돌나라 한국 농부 복구에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무꾼이에요. 진짜 나무꾼이잖아요. 청렴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 그 시골에서 하우스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산인해를 입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를 막 넓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크게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농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헌금을 거둬요. 그래가지고 한국 농업을 살려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름을 또 해요. 그런데요, 이제 이 어느 날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대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씨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같이 잠을 자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그 박명호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 딸을 바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고 딸이, 어머니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박명호가 진짜 거기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화가 났어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었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기꾼한테 당해요, 안 당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돌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 돌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재산을 다 바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거기 그 마을로 오게 만들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정리하고 브라질로 또 가더라고. 아니 세상에 성경을 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사기꾼 같은, 아니 JMS도 마찬가지죠. 정명석이한테 당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안 당해. 저쪽 옆에 교회는 모르겠죠.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누구요? 마른 막대기예요. 저를 높이려고 생각하지 마시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지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아론이 뭐 대단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나요? 아니에요. 아론은 어째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이야. 모세는 모세한테 미리암 그 누나와 함께 더불어 그 리더십에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런데 이 리더들은 어쩌냐? 여러분 그 모세의 아론의 리더십에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을 해.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세게 때리세요 저것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얼마나 사사건건이 모든 문제만 생기면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지고 대적하고 원망했습니까? 근데 모세는 엎드리더라고. 그래서 연병이 내려가지고 14,700명이 죽는데요.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돼. 근데 전염병이 창궐해서 14,000명이 죽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을 향료를 들고 한 영혼이라도 속죄해서 살리려고 달려가더라고요. 그게 목사요. 같이 리더십에 대적한다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같이 맞싸울 수 있나요? 아니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종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아멘. 여러분 피로 이상으로 여기 정병인 목사를 섬기려고 하거나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쪽으로 보면 내가 평신도면 저만큼이나 제가 신앙생활 할까 생각할 정도로 연약한 목사입니다. 제가. 인간은요 절대 높임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의 종이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제 설교가 워낙 길잖아요. 그런데도 잘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진짜 매일 성경 꼬박꼬박해서 글 올리시는 분들 보면 이게요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이 돼야 돼. 매일 성경 묵상하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유심히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진짜 영적인 맥을 못 잡고 성경의 말씀의 맥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어쩌냐? 아니 시편 73편에 우리 육신은 후피하지만 속사람 날로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이 후피한가 더불어 속사람도 후피해져 버려. 나이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못 드려. 기도 생활도 안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온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어서. 아니 내가 주인이어서. 주님이 주인이면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새벽기도, 금요철학, 목장예배, 수요예배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안 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가장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시간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 찬양은 그럼 거짓말로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점점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재미에,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시간이 최고여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